디모데전서 2장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이 디모데 개인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로잡는데 목회자로서 어떻게 그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보내는 서신이긴 한데 1장에서는 어떤 교리적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율법주의를 바로잡기 위한 내용이 있었고, 또 하나 영지주의, 영적인 특별한 지식을 가진 자라야만 또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지 않고 신성만 인정하는 그런 영지주의의 잘못된 가르침, 교리에 대해서 바로잡아주는 내용이었다면, 이제 2장은 기도와 예배, 교회 안에서의 어떤 신앙생활, 삶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할 때에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개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 좀 기도의 폭을 넓히라는 거죠. 내 개인의 문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커다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기도의 폭을 너무 좁히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또 어떤 영적인 체험을 위한 기도, 그런 기도가 아예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기도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첫째로 권하노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기도에 대한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간구와 기도와 도고는 중보 기도죠. 또 감사를 하되, 다 기도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간구, 또 일반적인 기도, 또 남들을 위한 도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 개인의 문제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임금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로서는 이방인들이죠.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특히 임금들, 왕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인류 평화와 질서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 일을 맡겨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국가나 어떤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우리가 경건하고 품 있는 삶을, 또 조용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 내가 출세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또 뭐 재물을 많이 모으고 그런 것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임금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이다. 또 4절부터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 내용을 가지고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 하나님은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와 상관없이 불교든 이슬람교든 모든 종교가 결국에 지향하는 꼭지점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그런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근거 구절로 삼기도 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죄가 많든 적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 이거는 뭔가 좀 불공평한 것 같다. 죄를 조금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얼마 이상 지은 사람은 구원하지 말고 그래야 공평하지. 죄가 많든 적든 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한다? 이건 하나님 불공평하신 것 같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는 지옥으로 누구는 천국으로 이미 창세전에 결정을 해두셨다는 것은 이거는 안 맞는 것 같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4절에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지 이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나만을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어떤 차별이 없이 하나님이 유대인만 구원하려고 한다거나 백인만 구원하려고 한다거나 무슨 어느 나라 사람만 구원하려고 한다거나 특정한 세력이나 사람이나 공동체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미지, 한 사람도 버림받은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이 이것만 디모데전서 2장 4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같은 또 로마서 같은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는 건데,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지 요 말씀만 콕 찍어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까지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공동체, 그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단체가, 집단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온 인류를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어떤 개인적인 문제 해결, 나 자신만의 어떤 체험이나
어떤 문제 해결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점을 감안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직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 누가 택함 받은 자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뭐 이 시나 도나 또 나라나, 이게 나라를 단체를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수장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또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면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냥 나 구원 받았다, 나 천국 간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말씀을 듣고 살피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면이 필요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중보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바로 그 적절한 때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고 믿음과 진리로 이방인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다.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단순히 유대인의 교사가 아니라 이방인의 교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어떤 교회 안에서의 남녀 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은 교회 안에서 분노하거나 다투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각처에서 그렇습니다. 각처에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단순히 예배당 공간 안에서만 아니라 각처에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죠. 각처에서 화를 내거나 말다툼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어디서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기 좋지 않은 장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여기서 기도하면 안 돼. 그런 건 없어요. 차 안에서든지 사무실에서든지 뭐 화장실에 앉아서든지 어디서든지 각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그 말은 이 손으로 악을 행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또 여자들은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단장하고 머리를 지나치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답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라. 이 말은 너무 겉모습을 꾸며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조용하게 착한 행실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여자는 조용히 순종하며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을 근거로 여자에게는 목사직을 맡기지 않고 가르치는 직을, 강도사의 직도 그렇죠. 지금은 이제 많이 허용된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남자에게만 강도권을 허락하는 근거 구절로 삼기도 합니다. 바울은 덧붙여서 창조와 타락의 순서 때문에 그렇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받고 여자가 나중에 지음받았다. 또 아담이 먼저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먼저 속아서 죄에 빠졌다라고. 그래서 여자들은 잘 속기 때문에 여자는 교회 안에서 어떤 가르치는 직분을 맡으면 안 된다라는 근거 구절로 삼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뭐 이런 주장도 옳고 저런 주장도 옳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이런 상황이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만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에베소 교회만 여자들이
어떤 교회 안에 자기를 드러내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꼭 이것을 모든 역사의 모든 지역의 교회에 다 적용해서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가르치는 직을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면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여기에 이 창조의 순서와 타락의 순서는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남자가 먼저, 아담이 먼저 창조가 되었고 여자가 먼저 속임을 당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그 말이 옳기도 해요. 여자가 가르치는 직을 맡는 것은 또 옳지 않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자들이 해야 할 어떤 일들이 있는 것이고 남자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지 어떤 차별을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남자든 여자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되고 서로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둘 다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은 8절에 남자들은 화를 내거나 다투지 말아야 된다. 남자가 너무 자기를 드러내고 막 시끄럽게 하고 요란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도 조용하게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남자도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조용히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뒤에 나오는 여자에 관한 말씀 좀 많습니다만은 이 여자에 관한 말도 둘 다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반드시 가르치는 어떤 강도권은 남자에게만 있어야 된다. 아니면 여자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떤 논쟁을 일으키는 구절이 아니라 이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은 남자든 여자든 교회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막 거치장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귀금속을 막 코에 걸고 귀에 걸고 목에 걸고 자기를 치장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지 남자든 여자든 목소리가 되었던 힘이 되었던 막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리키는 것이지 이 말이 강도권을 여자에게 또 줘야 되느냐 남자에게만 줘야 되느냐 이걸 강조하는 그걸 주장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강도권을 누구에게 줘야 되는가를 따지는 것은 옳지 않은 논쟁일 뿐이다. 8절에 그랬잖아요. 다투지 마라. 논쟁하지 마라. 1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변론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다투지 마라. 다만 15절의 말씀처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나 개인에게 우리끼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땅의 공의와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한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 자신을 드러내는 나를 자랑하는 주인 행세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기도하고 또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 드러나야지 나 자신이 드러나면 안 된다. 목소리가 되었던 돈이 되었던 힘이 되었던 인맥이 되었던 그 어떤 것으로 치장하고 나를 자랑하고 다투고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그런 성도의 삶,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